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 예배와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도전을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우리 안에 참된 복된 은혜의 삶임을 기억하므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삶,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기 원하는데요. 이거 좀 넘겨질 수 있게 좀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는 굉장히 강력한 무더위를 지나왔습니다. 잠시 바깥에 나가는 일도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밤이 되어도 식지 않는 열기로 우리 잠을 설치기도 했는데요. 그나마 철원은 조금 나은 상태였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제 청소년들과 캠프를 위해서 서울에서 있었는데요. 와, 얼마나 덥던지요. 밤이 돼도 뭐 33도, 32도 도저히 식지 않는 그 온도 때문에 그냥 그 자체로 사람이 지쳐갔습니다. 농사와 야외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루의 일과 자체가 엄청난 큰 부담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몸의 힘이 줄어들면 평소에는 어렵지 않았던 일도 우리에게는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죠. 마음의 여유가 줄어들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위가 하루 이틀 이어질 때는 어떻게든 견딜 수 있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 더위가 계속되면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지쳐갔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이 비슷한 때가 있습니다. 한동안만 참으면 될 것 같았던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될 때 우리는 마음의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기도하면 곧 길이 열릴 것 같은데 여전히 응답을 기다려야 할 때가 있지요. 가족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변화가 쉽게 나타나지 않는 삶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삶의 모습도 우리가 도전하지만 그 수고의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계속 이어지는데 마음의 힘은 점점 줄어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는 이런 질문이 생겨나죠. 나는 언제까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까지 기도하고 수고한 시간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오늘 본문의 바울도 오랜 시간 삶을 누르는 무게를 경험했습니다. 그에게는 환난과 궁핍과 고난이 항상 있었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며 사람들의 난동을 겪기도 했지요. 수고로움과 잠들지 못함과 먹지 못함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맡겨진 길을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그 맡겨진 삶을 끝까지 감당해 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오래 참음과 자비함이 있었고 그의 삶에는 거짓없는 사랑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달라져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정체성을 꽉 붙들고 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가 자랑하는 것은 오직 하나, 자신을 붙드시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할 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6장 앞장인 5장에서는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어떻게 화목하게 하셨는지를 그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이죠. 바울을 붙들었던 은혜는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자신을 살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항상 그 바울의 마음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고난과 아픔과 오래 참아야 하는 그 순간들마다 그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 바울이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도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견디게 하나님도 이 은혜에서 흘러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지친 마음을 붙들고 오늘의 길을 걷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견딤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빚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형편 속에서 생명과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견디게 하는지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의 오늘을 견디어낼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의 삶으로 빚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그러한 삶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그가 권면하죠. 여기서 헛되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비어 있거나 열매 없이 남아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충분하게 받았다는 것을 1장에서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았음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정말 그 은사가 풍성한 교회라고 칭찬받을 만한 교회로 나아가게 됐죠. 그러나 은혜를 경험한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은혜가 오늘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기억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는 오늘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말을 변화시키며 관계와 선택을 이끌어 갑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힘을 얻습니다. 사랑받은 사람은 지친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넘어진 자리에서 일으킴 받은 사람은 낙심한 사람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려 주심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오래 참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구체적인 열매로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열매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로 견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순간에도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평안해서입니까? 나올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지금 이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여 나온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가 살아갈 삶의 힘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2절에서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하지요. 이사야 말씀은 포로 생활로 무너진 백성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셨죠. 바울은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르렀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는 이 시간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나간 어느 날에만 주어졌던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날에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그 필요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늘 기도할 힘을 주시고 오늘 사랑할 마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맡겨진 사명과 책임을 감당할 지혜를 주시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을 바라보며 미리 지쳐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더 계속될지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가야 할 길이 멀게 느껴지고 내가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가 너무 많아 지쳐버리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그 먼 미래가 아닌 오늘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갈 은혜를 오늘 공급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이 매일 아침 경험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어제의 나와 상관없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만나를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하루의 양식이 되었고 그 하루들이 이어져 그들은 결국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드리는 한 번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믿음을 지켜줍니다. 오늘 내가 읽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또한 우리가 힘들지만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그 한마디의 말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견딤은 특별한 사람만이 가진 강한 의지에서 시작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삶의 모습이 바로 견딤이라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오랜 시간 아픈 가족을 오랫동안 돌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환자의 가족들이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치고 힘들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어머니가 그 자녀를 위한, 그 가족을 위한 돌봄을 포기합니까? 아니죠. 그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그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그 가족이 일어날 것을 기대함으로 계속해서 자신의 헌신의 삶을 이어서 살아갑니다. 오늘 그 하루에 챙길 것을 챙겨가며 그 하루를 견디어 나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 어머니와 살아가는, 그 가족을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수고를 몰라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힘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을 붙잡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견딤의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견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4절에서 하나님의 일꾼됨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으로 많이 견디는 것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사용된 견딤이라는 이 말은요, 무거운 압박 아래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인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무거운 짐이, 그런 무거운 것을 내가 들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내가 내려놓거나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내가 끝까지 버텨내는 것, 그 모습을 견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맡겨진 길을 계속 걸어가는 그 모습을 향하여 하나님은 신실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경험한 고난은 가벼운 불편함이 아니었습니다. 4절과 5절에는 바울이 지나온 9가지 어려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난, 궁핍, 고난은 그의 삶을 짓누르는 무게였고요.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은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실제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 먹지 못함은 사명을 감당하며 치른 그의 처절한 희생이었죠. 바울은 마음과 몸과 관계 모든 영역에서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많은 지역을 걸어 다녔죠. 낯선 도시에서 위협을 받았고 감옥에도 갇혔으며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또한 함께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들이 떠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사랑했던 교회로부터 의심받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향한 평가가 흔들리자 그가 전한 복음까지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로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보다 그 자신의 삶을 통해 복음의 진실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자천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에는 자신의 삶으로 진실함을 입증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와 삶은 항상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랑을 전하면서
실제로 다른 사람을 사랑했고요. 오래 참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래 참았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마음을 항상 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견뎌낸 시간은 복음의 진실함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처럼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평안한 날에는요, 누구나 따뜻한 말로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오랜 어려움을 지날 때에는 우리 마음 곳에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말과 태도를 통해 나타납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하는 그 모습이 믿음의 깊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믿음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건네는 말로 드러나고, 몸이 피곤한 날에도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우리 삶의 견딤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치는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지라도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을 없인 여기거나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견딤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지켜야 할 그 자리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오늘 우리는 견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과 삶을 지켜가는 그 견딤의 삶을 통해 우리 삶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 삶 가운데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고난의 목록을 말한 뒤 곧바로 자신이 갖게 된 성품과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의 이야기인데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이 나옵니다.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도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난을 지나는 동안 그의 삶에는 예수님의 성품이 점점점 깊어졌던 것입니다. 오랜 고난 속에서 그는 오래 참음이 그 안에서 자랐습니다. 사람들의 공격하는 그 삶 속에서 그는 다른 사람을 향한 자비함을 품을 수 있게 되었고요. 오해받는 상황에서도 거짓 없는 사랑을 지키는 삶을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순간에도 진리의 말씀을 붙들었고 자신의 힘이 다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바울의 견딤에는 사랑이 있었고 그의 인내에는 자비가 있었습니다. 그의 수고에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견딤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 안에도 이처럼 예수님의 성품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당장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억울한 마음이 들 그 순간일지라도 주님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빚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길어질 때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대충 하십니까? 아니요. 그 기도를 더 깊이 붙들게 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그 고난 속에 우리가 잠시 잠깐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께서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견디어가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견딤으로 그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 견딤의 삶으로 우리 모든 이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견딤의 자리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누군가에게는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고,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자비가 필요하다고, 진실한 말과 정직한 태도가 그 삶에 필요함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오늘 우리가 견디어야 될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믿음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견디어야 될 그 상황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축복의 길이 된다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고백으로 우리의 삶 앞에서 하나님께 도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형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8절부터 10절에는 같으나라는 표현이 반복돼서 나오죠.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바울의 고백을 기뻐하고 소중히 여기고 함께 그 고백을 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데요. 바울은 이 모습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처럼 오해받지만 진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알고 계심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가 항상 죽음 가까이에 이른 것처럼 보였었지만 그의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있음을 날마다 경험했습니다. 항상 매맞음과 징계를 받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지요. 그 안에 근심이 있었지만 또한 그 안에는 그 근심을 이기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형편에 처해 있었지만 그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의 부요함을 나눠주는 삶이었습니다. 소유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삶으로 자신이 섰음을 그가 견뎌내는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정직하게 그 삶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그의 근심이 있었음을, 생활의 어려움과 관계의 아픔이 있음을, 또 죽음의 위협이 여러 번 있었음을 그는 그것을 진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는 일까지 함께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받아들이는 것 안에서 우리는 그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만약 그것을 외면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그러한 것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피했다면 그 안에 가득한 이 하나님의 생명을 그는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하나를 경험해 갈수록 더 깊이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진짜임을 알았기에 그 앞에 놓여진 고난과 어려움을 기쁨으로 견디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히 지금 내가 살아있다라는 그 고백으로 멈추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 바울의 가슴 속에는, 이 말을 고백하는 그의 영혼 속에는 부활에 대한 강력한 소망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순간이 기억났을 뿐만 아니라 오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훗날 이루어질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부활의 소망이 그를 날마다 일으켜 세워가며 그의 삶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직접 맛보아 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은혜와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견뎌야 되는 상황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배 자리를 지키고, 그래도 가족을 사랑하고, 그래도 나의 일터의 자리를 최선을 다해서 그곳에서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하나님의 초대에 의해,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해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은혜로 초대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견디어가는 은혜가 충만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견디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순간을 주님이 알고 계시고 그 안에서 나의 아픔과 어려움을 주님이 분명히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삶 속에서도 견뎌 나가는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이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무더위를 지나면서 이렇게 시원한 날씨가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니,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된 그 시원함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시원한 바람이 제 몸을 지나가면서 그 공기를 누리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견딘 자만이 그 시원한 바람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그 더위를 참지 못했다면, 그 견딤을 포기했다면 우리는 그 시원한 공기를 맞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삶을 견디어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 일체의 비결이라고 그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 중에서도 자신의 모든 존재를 시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그는 경험했기에 오늘을 견디어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비록 지금 내가 무더운 것 같이 정말 지치는 그 더위 속에서 헉헉거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기를 결단하고 주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견딤을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견디어내어 하나님의 시원한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바뀌고 우리의 일터 바뀌고 우리의 교회가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이 바뀌어 함께 믿음의 잔치에 참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견디게 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다시 오늘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